이 시간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아멘. 네, 우리 앞뒤 좌우 보시면서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우리 5월 마지막 주일을 맞아서 2부 예배 함께 예배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우리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빌립보서 말씀을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빌립보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여러 중요한 구절들이 있겠으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빌립보로 보내는 편지 가운데 사도 바울의 가장 깊은 신앙 고백이 담겨 있는 부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가장 깊은 신앙 고백 속에서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들에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려고 한다면, 우리가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한다면 무엇을 꼭 붙잡아야 되는지,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본질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그 두 가지 본질은 바로 첫 번째는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이고, 또 두 번째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알아가기,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네,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한다, 참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했을 때 반드시 놓쳐서는 안 될 두 가지 신앙의 요소가 바로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 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구절을 읽었지만 특별히 오늘 본문 10절 말씀 가운데 이 내용이 정확하게 들어있는데요.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아멘. 자, 여기 구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두 가지 동사가 10절의 중간에 또 끝에 등장하고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 등장하는 동사는 알고자 하여입니다. 다시 말해서 알아가는 것 혹은 지식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끝부분쯤 되면 또 두 번째 동사가 등장하고 있는데 그것은 본받는다 하는 것입니다. 본받는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한다면 닮아간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죠. 자, 따라서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알고자 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고자 하는 열망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또 본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닮아가야 하는 열망을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따라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알아가고 또 어떻게 예수님을 닮아가야 참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지 그 비결에 대해서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 속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반드시 세 가지를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10절 상반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아멘. 자,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진정으로 참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가 했을 때 첫 번째는 아는 것이고 두 번째는 닮아가는 것이었는데
아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해서 첫 번째로는 그리스도를 알기를, 두 번째로는 부활의 권능을 알아가기를, 또 세 번째로는 고난에 참여함을 알아가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차례대로 순서대로 내용들을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교훈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신앙 고백 가운데 가장 첫 번째, 그가 알기를 원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날마다 순간마다 무엇을 알아가야 된다고요? 그리스도를 알아가야 그것이 참된 신앙생활이라는 뜻이 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빛으로 찾아오신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는 그 전까지는 예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이었다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예수님을 만난 바로 그 다음 순간부터 그의 인생이 완전하게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부터 그는 마음속에 예수님을 더 알고 싶어지고 예수님을 더 닮아가기를 원하는 새로운 인생으로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조금 앞에 있는 빌립보서 3장 7절과 8절 말씀에 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자, 방금 읽으신 이 말씀 가운데 사도 바울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 무엇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이 모두 27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쓴 책이 13권이나 됩니다. 다시 말해서 신약 성경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책을 혼자서 사도 바울은 집필했습니다. 자, 그만큼 영적인 지식이나 어떠한 학적인 수준에 있어서 사도 바울을 따라올 사람이 없습니다. 그는 당대 최고 학자의 제자였고 당대 최고의 지식인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자, 그렇게 수많은 지식과 고상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그였지만 그의 고백에 있어서 그가 그리스도를 아는 것만큼 고상한 지식이 나에게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그리스도를 알아가시는 것이야말로 가장 최고의 가치였다는 사실입니다. 그 어떠한 명예나 물질이나 부나 성공이나 건강이나 세상의 기쁨도 다 쓸모없습니다. 왜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앞에는 아무것도 비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그리스도를 알고 또 그분 안에서 발견되는 삶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설령 그것이 아무리 유익하다 할지라도 아무리 나에게 기쁨과 이득을 준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다 해로운 것, 배설물처럼 여기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들이 가장 가치 있고 가장 고상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방해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그리스도를 이처럼 가장 고귀한 가치로 여기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그의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이 주인으로 찾아와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사도 바울을 새롭게 바꾸셨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모든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다 사라지지만 예수님 안에 있는 은혜와 영생의 기쁨은 영원토록 변함없다는 사실을 그가 비로소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사랑하는 인격적인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가장 얻고 싶어 했고 그 안에서 가장 발견되기를 원했고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이 이렇게 그리스도를 가장 사랑하지 않고서는요, 절대로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도 바울과 같이 가장 가치 있고 고귀한 존재로 여기지 않는 이상 우리는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알아가기도 닮아가기도 어렵게 될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을 내가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예수님이 나에게 가장 사랑하는 대상이 아니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사랑의 대상에 세상의 우상이 반드시 들어와서 여러분들을 괴롭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북문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디베랴 바닷가에 있는 베드로에게 물으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예수님께서 이 사도 베드로에게 물으셨던 똑같은 질문을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세상에서 재미있었고 행복했고 또 즐거웠던 많은 것들을 포기했다고 말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잃은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들은 가장 귀한 것을 얻으신 것입니다.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그 사람처럼 모든 것을 팔고 그 밭을 산 그 사람처럼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가장 값진 보물을 얻은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소유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말씀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따라서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가치로운 대상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삶이 나의 뜻과 마음과 목숨을 다해서 가장 사랑할 수밖에 없는 최고의 사랑의 대상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비록 내 삶에 재정적인 유익이 없어도, 물질적인 풍요가 없어도, 건강의 회복이 나타나지 않아도, 내 자아를 성취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 해도, 육신의 쾌락이 부족하다 해도, 눈에 보이는 보상이 없다 해도,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귀한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고귀한 지식이 바로 그것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귀한 진실한 신앙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 본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야 된다, 내가 그것을 알고 싶다라고 말한 것에 이어서 두 번째로 그는 내가 부활의 권능을 알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10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아멘. 자, 두 번째 사도 바울이 알기를 원했던 것은 그분의 부활의 권능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단어 속에서 부활의 권능이라고 하는 구절 속에 권능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죠. 자, 그런데 이 권능에 해당하는 헬라어 원어 단어는 듀나미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다이너마이트의 근거가 되는 원천이 되는 그러한 단어이겠습니다. 여러분, 권능, 또 성경에서 듀나미스가 가진 원뜻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폭발적인 능력, 또 결정적인 힘, 또 큰 권세를 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바로 이 듀나미스, 폭발적인 능력, 결정적인 힘, 또 큰 권세인데 내가 그것을 간절히 알기를 원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뜻하는 것일까요?
성경에서 예수님의 부활의 권능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간단하게 말하면 예수님 안에 있는 승리의 능력입니다. 무엇이라고요? 예수님 안에 있는 승리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 이기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대해서 이기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악한 사탄, 마귀에 대해서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일 뿐만이 아니라 죄와 사망과 세상과 악한 마귀에 대해서 그들의 진을 무너뜨리는 완전한 승리가 되셨다는 사실입니다. 자,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입니까? 단순하게 예수님의 역사적인 부활을 멀리서 바라보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미 거두신 이 승리에 함께 참여하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월드컵 경기 좋아하시죠? 자, 월드컵 경기에서 국가대표 선수를 뽑을 때 최종 엔트리에 몇 명이 들어갑니까? 모두 23명의 인원이 최종 선발 인원으로 선출이 됩니다. 자, 물론 축구 경기는 11명이 뛰는 것입니다. 23명이 다 뛸 수는 없고 일부는 경기장에서, 하지만 또 일부는 벤치에서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이렇게 월드컵 경기가 진행이 되었을 때 11명의 선수들이 최선을 다해서 한 경기를 이겼다고 칩시다. 자, 그러면 그 경기의 승리자는 그 11명의 선수들 뿐인가요? 아니면 그 팀에 속한 모든 23명의 뛰지 않은 엔트리 선수까지 다 합해서 그들이 함께 승리한 것인가요? 당연히 함께 승리한 것이죠. 11명이 경기를 했지만 나머지 23명이 그 팀이 함께 다 승리를 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월드컵에 만약에 1등을 했다고 칩시다. 그래서 메달이 수여된다고 한다면 여러분, 경기에 뛴 11명의 선수들에게만 메달을 걸어줍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엔트리에 뽑힌 23명의 모든 선수들의 목에 다 메달을 걸어줍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한 팀으로 함께 승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이와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싸우셨고 부활을 통해서 죄와 사망과 사탄과 세상을 승리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 예수님께 믿음으로 연합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승리하셨지만 이 승리가 예수님 한 분만의 승리가 아니요, 저와 여러분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연합된 모든 성도들의 승리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내가 잘해서 싸워서 이긴 것 아닙니다. 내가 승리한 것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승리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의 승리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그 승리를 함께 나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에 대한 두 가지 성경 근거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자,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승리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누구 때문에 승리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 다른 구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승리할 수 있음을 믿으십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까?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넉넉하게 이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분명히 내가 이긴 것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부활의 능력으로 이기셨습니다. 따라서 나도 함께 이기게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또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두 국가 간의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전쟁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전쟁이 일어났지만 모든 국민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총칼을 들고 나가서 전쟁에서 싸우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선발되고 차출된 군인들이 대표로 나머지 국민들을 대신해서 싸움을 싸웁니다. 자, 그런데 한 국가에서 한 군대가 전투에서 그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칩시다. 자, 그러면 여러분, 그 군대의 승리가 전투에 임했던 그 군대만의 승리일까요? 아니면 그 군대가 속한 나라 전체 국민의 승리일까요? 당연히 두 번째일 것입니다. 비록 전쟁은 군인들이 싸웠고 군인들이 승리했으나 그 군인들과 연합되어 있는 모든 국민들이 함께 승리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죄와 죽음에 대해서 승리하셨습니다. 사탄과 세상에 대해서 완전히 승리하셨습니다. 분명히 내가 이긴 것 아닙니다. 주님께서 이기셨습니다. 하지만 그 승리가 나의 것이 된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예수님 한 분만의 승리가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 모두의 승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근거가 되는 로마서 5장 18절 1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8절 19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바울은 로마서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죄가 들어올 때에는 단 한 사람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고 모든 사람이 그 안에서 죄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한 사람 예수님의 의와 순종을 통해서 이번에는 많은 사람들이 죽음에 이르지 아니하고 생명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권능은 예수님 한 분만의 승리가 아닙니다. 주님께 연합되어 있는 이 땅의 모든 성도들과 모든 교회가 함께 누릴 승리의 능력입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우리 북문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으로 예수님의 부활의 권능과 연합된 성도로서 죄와 죽음과 사탄과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7절 이하에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말씀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질그릇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질그릇은 깨어지기 쉬운 그릇을 뜻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 연약합니다. 금방 깨어질 것만 같은, 그래서 약한 질그릇과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셔서 새로운 주인이 되시게 된다면 이 연약한 질그릇과 같은 우리 안에 가장 큰 보배이신 주님께서 담기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내 안에 들어오셨을 때 비록 우리는 연약한 질그릇에 불과하지만 예수님의 그 부활의 권능 때문에 나도 세상을 이길 수가 있고 나도 죄를 이길 수가 있고 나도 마귀를 이길 수가 있고 나도 죽음을 이길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어지는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 말씀 속에서 이러한 질그릇에 예수님을 담고 있는 사람에게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지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가 내 안에 담겨 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우리가 알아갈 때에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들임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 삶. 여러분, 이러한 삶을 실제로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저와 여러분들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이러한 삶을 실제적으로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다이너마이트, 듀나미스, 그 원동력과 힘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부활의 권능과 능력을 경험하면서 살아야 할 삶, 그 신앙의 길을 걷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러한 고백과 같이 예수님의 부활의 권능을 날마다 순간마다 더 깊이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과거의 상처, 외로움, 불안, 어두운 중독, 술 취함, 두려움, 죄책, 죄의 유혹 등이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으로 떠나가는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오늘 본문 가운데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참 신앙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고 또 예수님의 고난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본문으로 돌아와서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아멘. 자, 사도 바울은 처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한다. 두 번째는 그분의 부활의 권능을 알기를 원한다라고 얘기했고,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함을 알기를 원한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아 가기를 원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표현을 살펴보면 오늘 본문 가운데 그분의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한 이론적인 지식이 아닙니다. 참여한다고 하는 것은 경험하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참여함을 알고자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경험을 하면서 아는 암, 그리고 삶으로 체험하면서 아는 알을 뜻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고난 가운데 실제로 내가 동참해 감으로써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더 친밀하게 알기를 원한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물론 이미 예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회심 이후에 그의 삶 전체가 복음을 위해서 헌신된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오늘 고백 가운데 내가 예수님을 더 친밀히 알기를 원하는데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 실제로 내가 예수님의 고난에 함께하는 것,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아 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내가 예수님을 가장 친밀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이라고 선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와 비슷한 말씀을 골로새서 말씀 속에서도 말씀한 적이 있는데요. 우리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자, 바울이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나는 이제 교회를 위해서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 나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의 고난이 부족해서 내가 더 보충하기 위해 고난받아야 된다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이미 충분했습니다. 예수님은 고난과 십자가를 통해서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다만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알아가기를 힘쓰는데 특별히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참여함으로써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가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한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주님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이라고 바꾸어서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주님의 죽으심을 본받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했을까요? 왜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것은 성경적인 원칙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에 온전히 연합한 그 사람만이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에도 함께 동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본문 속에서도 사도 바울은 이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읽고 있지만 10절과 11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묶어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아멘. 자, 여러분 10절 하반절과 11절 말씀의 논리적인 순서를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해 보니까 사도 바울은 내가 먼저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 다음에 11절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기를 원하노라 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내가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이 먼저 해야 하는 순서이고, 그 후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적인 원칙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속에서 두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의 권능을 알기를 원한다라고 말했지만, 단지 예수님의 부활과 영광만을 취할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치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과 같이 때로는 감당하기 힘든 어려운 고난도 마다하지 않았고, 늘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삶을 살아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성경적인 원리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말할 수 없는 영광과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받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 메시지는 오늘날 우리가 편안하게 받아들이기 힘든, 우리가 환영할 수 없는 그런 메시지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기억한 성경적인 원칙은 매우 분명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이는 예수님의 부활도 없습니다. 성도들의 고난이 없이는 그 고난 뒤에 따라오는 영광도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참된 신앙의 길은 우리가 먼저 예수님의 죽으심과 합하여 하나가 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부활과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과 온전한 연합을 이루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걸어가야 할 신앙의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대표적으로 로마서 6장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방금 읽은 로마서 말씀 가운데 순서를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먼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다시 말해서 우리가 그와 함께 죽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심에 합하여서 세례를 받음으로 장사되었다고 하는 이 구절이 뜻하는 말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바로 그 순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처럼 우리의 옛 자아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죄가 나를 지배했습니다. 죄가 나를 통제했습니다. 나는 죄에 대해서 살아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예수님이 내 삶 속에 찾아와 주셔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을 때, 내가 예수님과 연합된 바로 그 순간에 내 옛 자아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리고 나도 예수님과 함께 죄에 대해서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물론 내가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도 죄가 우리 뼛속까지 스며들어서 어떤 의미에서 계속 여전히 우리 삶 속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제는 죄가 더 이상 우리의 주인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진짜 주인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생의 새로운 진짜 주인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예를 한번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직장 생활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직장 생활을 하다가 어느 순간에 퇴사를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퇴사하셨기 때문에 이제 퇴사하신 이상 그 퇴사한 직장의 상사가 여러분들에게 와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지시를 내린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지시를 들을 의무가 있는 것입니까? 그 명령에 따라야 하겠습니까? 아니죠. 이미 퇴사해 버렸기 때문에 내가 퇴사한 그 회사의 직장 상사가 아무리 나에게 와서 이래라 저래라 한다고 하더라도 나는 그러한 지시에서는 완전히 자유로운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과 죽으심에 합하여서 온전히 죄에 대해서 이미 죽었다고 한다면, 내가 예수님 안에서 죄에 대해서 이미 죽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조금 이상한 표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는 마귀 주식회사 혹은 죄 주식회사에서 퇴사한 사람과 똑같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내가 퇴사한 그 회사의 상사의 명령을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는 주식회사 예수라는 회사에 입사해서 그 회장님을 예수 그리스도로 모시고 살아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죄가 여전히 우리 곁을 늘 맴돌면서 마치 내가 퇴사한 그 옛날 직장 상사가 내게 찾아와서 명령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요구하고 우리에게 유혹하게 되겠지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더 이상 그 명령을 따를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도 더 이상 마치 죄에 대해서 여전히 살아있는 사람처럼 살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죄에 대해서 죽지 못한 그 사람의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탄식하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6장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아멘.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해서 이미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여러분, 이것은 사도 바울의 매우 짧은 탄식이지만 이 탄식 뒤에 가려진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죄에 대해서 이미 죽은 너희여, 죄에 대해서 이미 죽은 내 딸이여, 내 아들이여, 그런데 어찌 너희는 여전히 그 죄 가운데 행하고 있는가? 어찌하여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무르고 있는가? 우리 주님의 탄식 소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신앙생활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아서 예수님의 모습과 같이 죄에 대해서 죽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과 같이 죄에 대해서 죽는 삶을 살기로,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는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게 되면 그 사람의 길에는 반드시 고난이 뒤따라오게 됩니다. 우리 참고로 로마서 8장 17절 하반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부활에 참여하고 함께 영광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님의 고난에 함께 참여하는 삶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이 새신자가 아니라 신앙의 초보에서 벗어나서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그는 예수님의 고난에 더 깊이 참여하게 되고, 또 그와 동시에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 또한 풍성하게 경험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예수님을 점점 알아가는 삶, 또 예수님을 점점 닮아가는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결국 사도 바울과 똑같은 고백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사도 바울의 마지막 고백을 읽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자, 여러분,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 능욕받는 것, 궁핍함, 박해와 공고가 여러분들에게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 고백 그대로 기뻐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동참하여서 그의 죽으심을 본받는 모습이 될 때 우리는 가장 강한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순간 예수님의 부활의 권능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역사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생활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이고 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또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을 내 인생의 가장 최고의 가치, 가장 최고의 사랑으로 대상으로 삼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의 부활의 권능을 알아가는 삶은 어떤 삶이겠습니까? 그것은 죄와 죽음과 세상과 마귀에 대해서 이기신 예수님의 생명의 능력을 내 능력으로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뜻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삶은 어떤 삶을 뜻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마치 예수님과 같이 죄에 대해서 죽고 의를 위해서 고난받기를 기꺼이 받아들이는 삶을 사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전주 북문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이렇게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예수님과 온전히 연합된 사람으로서 이 은혜의 신앙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후퇴하지 말고 뚜벅뚜벅 앞을 향해서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축복된 신앙의 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주님의 백성 삼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에게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닮아갈 수 있는 소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연약함 속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부활의 능력을 의지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고난을 내가 받게 될 때에 그 고난의 잔을 멀리하지 말고 그 고난 가운데 역사하실 주님의 부활의 능력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북문교회 모든 성도들의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얼굴을 배웠고 예배할 때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며 우리의 모든 마음이 주님 앞에서 평안함을 얻음을 인하여서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연약한 질그릇과 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깨어지기 쉬운 그러한 부서지기 쉬운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안에 있는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있는 어두운 죄의 세력과 어두운 세상과 어두운 악한 사탄 마귀와 어두운 내 자아에 대하여서, 내 안에 있는 좋지 못한 습관에 대하여서, 내 안에 나를 괴롭히는 중독의 문제에 대하여서, 나를 괴롭히는 우울증의 문제에 대하여서, 내 마음을 지배하는 두려움에 대하여서 주님 찾아와 주셔서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도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함으로 나아갈 때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눈물 흘릴 수밖에 없는 연약한 고난의 잔을 마시면서 주님, 이 잔을 나에게 떠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계십니까? 아버지 하나님, 먼저는 다가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그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이 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이제는 나도 주님의 십자가를 부여잡고 한 걸음 한 걸음 승리의 발걸음을 걷기를 원합니다. 내가 약하지만 내가 약한 그때 가장 강한 우리가 됨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 지고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그와 동시에 역사하시는 놀라운
듀나미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쓰러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 승전보를 올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구별된 신앙인이 되어서 사도 바울과 같이 주님께 온전히 기쁨을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삶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님이 가신 그 발자취를 따라 인내하며 걷기를 원하는,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기를 원하는, 예수님을 가장 닮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부문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